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가끔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어떨 때냐면 학생들이 분명히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걸 제가 봤거든요. 분명히 집중하면서 아멘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설교를 듣고 막 손을 올리고 찬양하는 걸 봤는데, 그날 오후에 연락을 했더니 오늘 설교 듣고 내용이 어땠어? 마음이 어땠어? 물어봤을 때 네? 하고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는 좀 있다가 혹시 오늘 설교 본문 기억나니? 또 네? 그래요. 우리 학생들이 분명히 그 순간만큼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란 원래 그렇게 쉽게 잊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주주클럽과 또 담임 목사님께서 1, 2, 3부 예배 때의 본문으로 이렇게 오후에 한 번 더 설교를 하면서 또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이 글을 읽을 수 있다는 점이 성경을 묵상하는 가장 좋은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또한 우리 모두가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만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 여러 번 읽을수록, 또 여러 가지 상황과 경험 속에서 읽을수록,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 경험과 세대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읽을수록 말씀을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녀들이 군대에 가서 이등병으로 지내다가 100일 휴가를 나오면 머리만 빡빡 깎은 게 아니라 말을 하는 모든 말투와 행동에서 군대 냄새가 난대요. 주로 어떤 거에서 느껴지냐면, 식사하러 와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옛날 같으면 식사하러 와 라는 말에 대답을 안 하거나, 아니면 침대에서 엄마 알았어요 이러면서 대답을 하던 아이들이 갑자기 네! 이렇게 일어서면서 식탁으로 와서 갑자기 자기 그릇을 막 꺼내고 아주 꼿꼿한 자세로 이렇게 서서 잘 먹겠습니다라고 한 뒤에 착석해서 밥을 먹는 거죠. 또는 무심코 이렇게 TV를 보고 있는 자녀를 어깨를 이렇게 툭툭 건드리면서 저녁에 뭐 먹고 싶어 물어보려고 어깨를 그냥 건드렸을 뿐인데, 이병 김민 왜 어깨를 건드려? 이렇게 얘기하는 경험. 아마 어쩌면 여기 장로님들도 있으실지도 몰라요. 또 자녀가 군대에 지금 복무 중이거나 복무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비슷한 경험 있으실 겁니다. 불과 100일밖에 안 되는 시간이지만 그 사람은 사회에서의 옛 습관이 그만큼이나 많이 지워지고 새로운 사회화, 재사회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군대에서 전역한 뒤에도 한두 달 정도는 이 사람이 군인인지 민간인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군인의 말투, 군인의 사고방식, 군인의 행동들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딱 2달 정도가 지나면 군대물이 다 빠져버려요. 이제는 누가 와도 민간인입니다. 부모님이 우리 밥 먹어야지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네 하던 아들은 2달 전에 사라지고, 뭔데 오늘 반찬 뭔데 이러면서 천천히 민기적 나오는 아들로 변신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다시 군인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언제일까요? 바로 예비군 훈련 받을 때입니다. 이 예비군 군복은 참 이상한 힘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일상적인 일상복을 입고 있으면 여러분 바닥에 갑자기 앉을 수 있나요? 없어요. 바닥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을 수도 있고 개들이 지나가면서 오줌 쌌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 데서나 그냥 모자를 턱 벗고 아무 데서나 음식을 먹고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예비군복만 입으면 그냥 옷만 바뀌었을 뿐인데 아무 데서나 눕고 아무 데서나 앉고 아무 데서나 먹고 아무 데서나 잘 수 있어요. 낮잠 10분 드리겠습니다 하면 낮잠을 자기 위해 침대가 어딨나를 찾지 않습니다. 그냥 베개가 될 만한 게 있으면 그냥 누워버려요. 사람은 과거에 있었던 기억이 그 옷을 입었을 때 다시 기억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옛 습관이 다시 떠오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이것과 마찬가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요, 다들 말을 조심스럽게 하세요. 다들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월요일이 되면 조금씩 교회에 물이 빠지기 시작해요. 화요일, 수요일쯤 되면 완전히 재사회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토요일, 주일이 오면 봉사를 위해 성도들을 만나고 예배드리고 성경 묵상을 하고 그러면서
다시 말투가 공손해지고 겸손해지고 웃음이 막 웃음꽃으로 피어나고 그래요. 인간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배웠던 것이 그곳을 지나가면 또 그곳의 환경에 적응하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게 되지만 또 다시 원래의 환경으로 돌아가면 그 모습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매주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을 누리지 않으면 사회의 사람들이랑 별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쉽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해리 스톡 설리번이라는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 성격의 주체는 독립적 개인이 아닌 대인 관계이다. 조금 어려운 말이죠. 인간 성격을 이루는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 관계래요. 관계. 나는 내 성격을 내가 형성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성격은 나와 주변 환경과의 교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존재인 인간, 그 인간 한 개인과 공동체는 끊임없이 교류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나는 이 교회 공동체에 영향을 주고 이 교회 공동체는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격, 특별히 우리가 주일에 발현되는 이 성격은 교회 공동체로부터 주고받았던 관계에 의해 형성된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 교육을 할 때, 우리 특별히 어린 유치부나 어린이부 학생들을 대할 때에 아무리 설교로, 아무리 성경 공부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해, 겸손해야 해, 서로를 포용해야 돼 얘기해봤자 어린이부 선생님이 청소년부에 와서 저기 테이프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했는데 물론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은 절대 그러시지 않습니다. 막 테이프 여러 개 빌려주실 분들이지만 만약에라도 왜 그쪽 예산으로 안 사고 저희 거 자꾸 빌려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 모습을 보는 어린이들은 포용해야지, 겸손해야지, 사랑해야지라고 들었던 것보다 각 부서는 자기 예산을 자기를 위해 쓰는 거구나 라는 이기적인 모습만을 체험하게 되겠죠. 그래서 교회에서의 신앙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알게 모르게 이미 교회 학교에 영향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서로 내뱉는 말 그 한마디 한마디가 어린이부, 청소년부, 유치부, 청년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셔야만 우리의 다음 세대도 여러분의 그 고귀한 신앙의 유산을 그대로 받으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사회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영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간관계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도 배운다는 것이죠. 우리는 육체적이면서도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사회적 관계가 영적인 하나님과의 사회적 관계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말 많이 해요. 하나님을 너무나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막 경멸하는 사람들과 오랫동안 상담을 해보면 그 사람은 과거에 부모님으로부터 또는 선생님으로부터 안 좋은 일들을 당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대요. 마치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말처럼 그 부모님, 나의 보호자가 무능력 상태에 있던 나에게 저질렀던 폭력이나 폭언들을 하나님에게 투영해서 바라보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정에서 좋은 부모로서, 좋은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을 잘 전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삶을 그렇게 나누다 보면 상대방의 영이 보입니다. 이건 제가 무슨 이단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영이 어떻게 우리 눈에 보이겠어요? 육체적인 눈에는 안 보이겠지만 우리는 모두 영적인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과 삶을 나누다 보면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가늠할 수 있어요. 누군가와 삶을 나누다 보면 이 사람과 함께할 때 나는 따뜻했고 포근했고 밝았고 맑았다라는 경험이 쌓이면 이 사람의 영은 밝고 맑고 깨끗하고 부드럽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실제로 그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렇게 부드럽고 온전한 관계를 누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딱딱하고 뾰족하고 막 날 찌르는 것 같고 이런 걸 느낀다면 그 사람의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는 그와 같이 상처로 가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이 두 가지 관계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인들과의 사회적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의 본문이었던 히브리서 10장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번 더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이미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께 설교로 많이 들으셨죠.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그에 앞서서 어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의 관계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육체적인 모양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생각, 그들과 맺는 관계가 원래는 하나님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관계여야 했다는 것이죠. 어린 아이들이요, 인형을 좋아해요. 곰인형이나 강아지 인형도 좋아하지만 특별히 좋아하는 건 자기도 아기면서 아기 인형을 참 좋아합니다. 아기 인형을 가지고 놀 때는요, 부모가 자신에게 했던 행동을 똑같이 따라해요. 그 아기에게 젖병을 물리기도 하고 아기에게 과일 먹어 하면서 냠냠냠냠 하면서 놀기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인간의 형상을 닮은 인형을 사랑하는 아기들은요, 다른 인간도 사랑합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걸 인형에 투영하는 것처럼 그 형상의 본체인 인간도 사랑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면 우리 인간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평소에 사랑하며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알고 보면 인간의 편에서는 거의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인간이 하는 사랑이거든요.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 당연히 다르겠죠. 창조자이시며 온전한 하나님과 피조물이며 유한한 인간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대할 때나 인간이 인간을 대할 때나 결국 그것은 인간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받았던 상처나 기쁨이나 존경이나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 투영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더 닮아가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라는 이 교회 공동체에 주고 있는 명령은요,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이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라라는 명령과도 같은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창세기 1장 26절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서로를 사랑하시며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그와 같은 사랑을 격려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이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요, 특별히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 설교를 듣지 않아도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을 연습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겠죠. 이처럼 교인들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갖춰야 할 태도, 서로를 격려하면서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제가 3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가장 쉽게 좌절시키고 쉽게 무기력한 상태로 만드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비판하는 겁니다. 너 왜 이렇게 성적이 안 나왔니? 너 왜 이거밖에 못하니? 너 왜 지금 공부 안 하고 딴짓하고 있니? 이렇게 비판을 할 때 학생들은요, 무기력증을 느끼게 돼요. 내가 내 스스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삶을 스스로 하나님께 드릴 수도 없는 상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는 그저 마음속에 불안과 불만만이 쌓이게 되죠. 마태복음 7장 1절에서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서로를 비판하면 그 비판으로 우리가 비판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살아간다면, 비판하지 않고 칭찬하고 독려한다면, 우리가 못난 모습을 보았을 때에도 비판 대신 다음번엔 더 잘할 수 있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 괜찮아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다면 언젠가 그 격려는 내가 실수했을 때 나에게 돌아오겠죠. 특별히 우리가 서로 다른 가치관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비판의 날을 세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정치관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신앙적인 대화를 할 때 결론이 완전히 달라버리거나 이러면 서로 싸우게 되죠. 누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하면서 야,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에 알맞지 않은 행동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둘 중 한 명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둘 중 한 명이 아니라 둘 다 맞았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누가 옳은지 그른지를 알아가기 위해선 서로 대화를 해야 하는데, 비판하고 넌 틀렸어라고 담을 쌓아버리는 행동은 서로의 대화가 발전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곳에는 사랑을 서로 증진시키거나 독려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비판하지 맙시다. 서로 비판하지 맙시다. 서로를 비판하지 않아야 우리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독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쉽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과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무슨 실수를 했을 때 상대방이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 주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 웃으면서 넘어가 주는 그 사람 마음에도요, 결국은 상처가 쌓여요. 저 사람이 나한테 무례하게 대했네. 나 그냥 실실 웃으면서 지나갔다고 저 사람 나한테 저 사람 참 만만하구나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사회에서 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그 무엇보다도 존중받기를 원하는데, 교회에 왔는데 누가 자기 어깨를 툭 치고 갔는데 죄송합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이러고 지나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회에서 받는 무시를 여기서도 받는구나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사과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과도 사실 습관입니다. 쉽게 사과하는 습관을 들이면 우리가 약간만 잘못해도 그 잘못에 민감해질 수 있어요. 민감해지면 언제나 사과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배 전에 먼저 사과하고 먼저 화해해야만 하는 그 중요성을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5장 23, 24절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혹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에게 잘못한 게 생각이 났는데, 내가 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줬던 게 생각이 났는데 그 사람에게 사과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면 한 번쯤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계실까?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사소한 잘못, 그 사람이 정말 잘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줬던 기억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사과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봉헌도 하시고 예배도 드리시고 찬양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상처받은 영혼과 상처를 준 영혼이 여전히 화해하고 사과하지 못한 채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자애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그 두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은 어떠할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에 보면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7번 죄를 짓는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한 번 밟고 지나가면 용서할 수 있어요.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한 번 더 밟았다. 이 사람 고의 아니야? 생각하겠죠? 그리고 나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줄 서다가 한 번 더 밟으면 이거 고의 맞구나.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기 시작하겠죠. 근데 3번도 아니고 7번 발을 밟고 지나가도 그 사람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용서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매 주일마다 이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쉽게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용서받는 기회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여전히 비판하고 쉽게 사과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은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선행을 나눕시다, 선한 영향력을 줍시다라는 말을 그냥 입에 발린 말로만 여길 겁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새신자가 우리 교회에 왔는데 어깨가 살짝 부딪혔을 뿐인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혹시 새로 오셨어요? 아유, 영광입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환대해 준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교회의 전통에 조금 익숙하지 않아서 식사 시간에 줄을 제대로 서지 않고 줄 서 있는 건지 사람이 많아서 그냥 모여 있는 건지 모르고 앞으로 가서 풀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 뒤늦게 깨닫고 죄송해요 라고 당황하고 있는 사람에게 괜찮습니다, 처음 오셨잖아요, 누구나 처음엔 실수하는 거죠, 모르실 수도 있죠, 우리가 줄 서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이렇게 대화하면서 즐거운 시간 갖고 있었어요, 이렇게 용서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면 그 사람은 딱 한 번 교회에 왔지만 집으로 돌아가서도 그게 생각날 거예요. 사회에서 사람들의 가불관계 때문에 상처받을 때마다 그게 생각날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 공동체를 사모하게 되겠죠. 그곳엔 대체 무슨 질서가 있기에 이 세상에서 상처받았던 내가 거기만 가면 존중받을 수 있는 건가? 그리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질서를 배울 수 있게 되겠죠. 우리 함께 따라서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비판하지 맙시다. 서로 비판하지 맙시다. 서로 사과합시다. 서로 용서합시다. 이 세 가지 덕목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과 선행을 독려하는 공동체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친구들이랑 같이 금식 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 수련회를 앞두면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청년 임원들이 릴레이 금식을 하곤 했었어요. 그러면서 기도실이 조그맣게 있었는데 그 기도실에 3명씩 또는 2명씩 들어가서 함께 기도를 1시간 정도 하고 나왔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사람들이 언제 금식을 제일 많이 했었냐면 주로 토요일이랑 주일, 아침이랑 점심이었어요. 왜냐하면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 입맛이 그다지 없을 때 금식을 해야지라는 계산을 가지고 있었던 청년들이 많았고, 점심 때에는 어차피 내가 교회에 가서 그 시간에 기도실에 있을 텐데 그래 그때 밥 먹지 말고 기도해보자 라고 생각했던 청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참 미안한 실수를 한번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저랑 같이 금식을 하기로 했던 날짜였는데, 그게 주일이었는데 점심시간이 되기 전에 제가 먼저 오전이니까 이거는 간식이지 점심이 아니라는 생각에 수련회 준비하던 임원들이랑 치킨을 먹은 적이 있었어요. 치킨을 맛있게 먹으면서 회의를 하고 물품들을 챙기고 그러다가 그래도 한 10시 반쯤 됐을 때는 멈췄습니다. 점심 때는 금식하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웬걸 치킨을 너무 많이 먹어버려가지고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뭔가가 여러분에게 직접 단어를 얘기하기 힘든 무언가가. 이게 올라올 때마다 주변 사람들 무슨 냄새를 맡았을까요? 제 옷에는 무슨 냄새가 배어 있었을까요? 그리고 나서 기도 시간이 됐습니다. 기도실에 가서 함께 기도를 하는데, 함께 기도를 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구부정한 자세로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더 심해지는 거예요. 제 앞에 있었던 이 청년은 저녁 6시가 될 때까지 아무것도 못 먹어요. 아마 아침도 안 먹고 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 몸에서는 함께 기도하기로 했는데 계속 치킨 냄새가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 마음에 혹시라도 시험이 들까봐 기도가 끝난 뒤에 그 친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난 아무것도 안 먹었다. 아침 10시쯤에 회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치킨이 있었다. 이건 분명히 아침 간식이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치킨을 열심히 먹었다. 하지만 10시 반 이후로는 아무것도 안 먹었다. 그러니까 상처받지 말아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되게 고마워하더라고요. 사실은 기도 시간에 조금 상처받았었대요. 나는 진짜 금식하고 왔는데 이 사람은 청년부에서 임원까지 하는 사람인데 금식을 안 하네? 혹시 위선적으로 남들 앞에서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청년으로 보였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졌었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 일이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사과하지 않고 해명하지 않았다면
그 친구는 그 앞으로 교회 청년 임원들을 볼 때마다 저 위선적인 사람들, 분명히 집에 가서는 나랑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을 거야 라고 오해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그 순간 모든 오해를 풀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참 구차해 보이지만 용기를 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정도 용기는 다들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실수를 한 것 같은 느낌이 1%만 들어도 먼저 가서 혹시 상처받았냐고 물어볼 수 있는 용기. 내가 상대방에게 굳이 사과할 일이 아닌데 이걸 뭘 사과해? 라는 생각이 들어도 조금이라도 캥기는 게 1%라도 있으면 그래도 가서 혹시 상처받지 않았냐고 사과하는 용기.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 사람이 나에게 사과하지 않았는데 굳이 내가 용서를 왜 해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아직까지 사과할까 말까 머뭇거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저번에 나한테 실수했던 거 생각해보니까 정말 별일 아니네. 나 보면서 인사하는 거 자꾸 피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우리 다시 예전처럼 친하게 지내자라고 말해줄 수 있는 용기.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신 예수님의 삶을 그렇게 보여주는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가득해서 누구든지 이 영신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흠뻑 젖어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 영신교회 공동체에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스쳐 지나간 그 자리에 예수님의 사랑이 흠뻑 스며들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모임에 새로운 영혼들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